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어둠들을 물려치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89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0.8명입니다. 한 사람의 가임 여성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NN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원인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경제적 불안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노동 문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생산 인구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괴산군에서는요, 작년까지 셋째 아이 때부터 출산 장려금을 2천만 원을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준, 이애란 부부가 얼마 전에 셋째와 넷째로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당 5천만 원씩 도합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애 낳는데 돈을 주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한데 그런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 놓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이 안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다 불안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1016명의 목회자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터져나온 이슈를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력한 자의 사환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사환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교훈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식과 아비, 그리고 종과 상전순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많은 사환을 먼저 언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교훈을 한 것입니다. 사환은 노예와 같은 종과는 달리 자유로운 신분으로서 집주인과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의 신임 속에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하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집주인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었지만 까다로운 주인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의 삶으로 인해서 그 집주인과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의 그 모든 내용을 잘 살펴보면 큰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늘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외부의 어떤 위협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 총독의 판결과 로마 군병의 강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불러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사함으로 인한 영혼 구원과 질병 치료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할 능력도 있다고 사람들한테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해야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선한 주인도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까다롭게 굴게도 만드시는 것이죠. 또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가진 십자가 길을 가며 영원의 목자이며 감동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에게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부부에게도 아니면 한쪽만 믿는 부부에게 교훈도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한쪽만 믿는, 즉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 가정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또 그곳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도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단락과 앞에서 얘기하는 단락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사환으로 일하는 성도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한 것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남편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거나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들을 향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남편 중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내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 중직을 맡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겉사람이 우표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남편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남편도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본다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사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한 행실을 해야 할까요? 3절과 4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단장의 헬라어 코스모스는 질서, 세상, 꾸밈, 장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질서 있는 꾸밈과 장식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분이 화장을 하면 본인의 얼굴이 없어져요.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가 화장을 하면 어떤 연예인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화장 기술인데 그렇게 정신없이 하지 말고 질서 있게 꾸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단장을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라고 했습니다. 재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재료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는 거죠. 숨음의 헬라어 크립토스는 숨음, 은밀한, 비밀이라는 뜻으로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마음 깊이 숨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며 우리의 영인 겁니다. 그 속사람을, 그 영을 어떻게 꾸미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한의 헬라어 프라위시는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프라위스입니다. 그리고 안정한의 헬라어가요. 헬시키오스인데 고요한, 평화로운 이라는 뜻으로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갑자기 분노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막 분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점검해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령의 헬라어 퓨뉴마는 영, 성령, 여기서는 우리 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온유하고 친절하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영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꾸미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한다. 이것은 있잖아요. 헬라어 아프타토스인데요. 멸망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불멸에 죽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고 멸망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꾸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상의 것을 포기한다 해도 하늘의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감정 조절을 못하고 격분하여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단장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진의 헬라어가 폴리텔레스인데요. 매우 값비싼, 가치가 뛰어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친절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영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뛰어난 가치가 있는 행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어떤 건지. 그러나 주님은 인정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환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듯이 여기서는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알려주고 아내에게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짜증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쳐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지도 값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꾸며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온유하고 고요해져서 그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성장성숙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논리로 보면요, 참고 견디는 것을 보면 참 못난 것으로 여깁니다. 너는 바보냐, 병신이냐, 입이 없냐, 왜 말 못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아둔하게 산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결국 그분들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거나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많은 믿음의 아내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자신을 단장하는 방법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세상 논리로 생각했더라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열국의 어미인 사라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저기서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날 그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다가가서 쉬었다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떡과 엉긴 젖과 우유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혼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향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였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을 향해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라를 멸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누이라 하고 자기 목숨을 건졌던 남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불이 나는 남편이죠.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한 서름도 클고 배신당한 것도 클 텐데 아무도 없는 장소에 그것도 혼자 말하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섬겼던 겁니다. 남편이 좋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남편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의 대표인 사라가 했던 행동이다라고 예를 든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많이 있든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아내들은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에도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나는 사람들을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얘기했고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즉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약속을 따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남편인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의 주인으로 여긴 것처럼 아내들도 혼자 있을 때라도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며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선한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든지 믿음이 약한 남편이 믿음이 강한 성도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편에게도 교훈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남자들도 정착한 그곳에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앞에 단락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환들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했듯이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듯이 남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 아내들을 귀히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식의 헬라어 그노시스는요, 알게 되다, 지각하다, 알다, 깨닫다의 기노스코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내와 살면서도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로서 강요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오늘날 사회보다 더 남편의 권위가 강했던 겁니다. 남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강요해도 따라야 했습니다. 이방신을 믿는데 당신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야 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전도는요, 진정한 전도 열매를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 즉 남자가 여자보다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내가 운동선수고 아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육체적으로 아내가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육체적으로 강합니다. 그 연약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보호해 줘야 될 존재로 알아 잘해주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잘해준다면 결국 그 아내도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에 생명의 은혜인 영생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아내를 향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자이기에 귀하게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다의 아포네오는요, 할당하다, 존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내가 구원받을 존재이므로 귀하게 존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막히다의 헬라어 엔콥토는요, 해방하다, 방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즉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남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아내한테 심하게 굴면서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또 어떤 분은 7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아내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멋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뽐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원에 위치해 있을 때 까다로운 주인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끝까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음이 거의 없는 남편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행동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나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향해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상달되는 겁니다. 내가 사환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성도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주인과 남편과 아내를 대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교인들을 대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자신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래도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약한 자의 강건한 믿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되고 각종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값진 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을 아버지 허겁지겁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다치거나 아버지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환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고 주님 앞에 값지게 되고 주님께 기도가 막히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